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욕이 아니라 절제입니다. 금욕이 아니라 절제입니다. 우리 토요일날 항준이과 함께 또 평소에 새벽 기도했던 교우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영하의 추위를 뚫고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가 영하 5도였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항상 기도하시는 분들은 항상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어서 너무 좋고 또 그러한 모습들을 신앙들이 우리 교회에 기초가 되고 반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골로새 교회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죠. 에바브라가 에베소에 있는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회심해서 자기 고향 땅 골로새에 가서 개척한 교회가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또 얼마나 애틋했겠습니까? 나의 복음을 듣고 개척된 교회인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리가 약하게 되고 이단들의 공격을 좀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두 가지 이단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유대적 율법주의, 그리고 두 번째는 영지주의였습니다. 여러분, 유대적 율법주의의 뜻은 무엇이라고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을 자꾸만 강조하고 할례를 시키려고 하고 어떤 조항들을 만들어서 이거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유대적 율법주의입니다. 이 유대적 율법주의의 결론은 항상 이렇게 지어지죠. 그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항상 정죄하고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교회나 공동체 안에 이 유대적 율법주의가 들어오면 은혜는 다 사라져버리고 비판만 남아있는 진짜 삭막한 동네가 돼버리고 맙니다. 혹시 우리 교회가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비판만 남아있거들랑 여러분은 이미 이단에 빠진 줄 아십시오. 그 이단은 2000년 동안 기독교를 가장 괴롭혔던 유대적 율법주의였어요. 또 한 가지는 영지주의였습니다. 영은 강조하고 육은 무시하고 또 육체를 괴롭혀야만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워질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고 가리키는 거였습니다. 바로 이 영지주의에서 나온 분파가 신비주의와 금욕주의였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 금욕주의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묻습니다. 우리 몸은 영과 육으로 구분되어 있죠. 묻습니다. 어디까지가 육이고 어디까지가 영혼입니까? 나눌 수 있나요? 나눌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한 함께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면 그 사람은 나중에 육체도 병들어요. 육체가 병든 사람을 보면 나중에 그 사람은 영도 병드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영향을 주고 있어요. 또 기독교는 육체는 악하다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어디서 그런 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육체는 악하다.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몸은 누가 거하시는 성전이라고요? 주가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너의 몸을 잘 돌보는 것이 귀한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은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를 가장 또 괴롭혔던 이 사이비, 약간 가짜 기독교 중에 가장 하나는 금욕주의였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이 금욕주의는 불교에 가깝습니다. 기독교는 금욕이라고 말하지 않고 절제라고 말하죠. 여러분, 금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고행을 통하여 나의 선과 의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나의 고행. 여러분, 이런 금욕주의를 결국 빠진 사람들을 보면 결국은 이것을 누가 노력해서 이룬 것이라고요? 자기 자신이. 그래서 유대적 율법주의, 영지주의의 분파였던 신비주의, 결국은 이 금욕주의의 모든 뿌리는 다 자기 숭배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달라고.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는
금욕이라고 말하지 않고 금욕에 전혀 반대되는 개념인 절제를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아시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마지막이 뭐예요? 절제예요. 절제. 여러분 절제라는 것은 놀라운, 내가 하고 싶어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고 만지고 싶어도 안 합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해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왜요?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거든요. 그냥 누구의 도우심으로 이게 가능하게 된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의 의지가 아니에요. 성령께 부탁하고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나에게 임재해달라고, 나를 통치해달라고 부탁해서 자기의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려서 그 성령에 함께 할 때 맺어지는 열매가 절제였단 말이죠. 그러면 이 절제 열매를 맺은 사람은 영광을 누구한테 돌릴까요? 분명히 내가 만질 수 있는데 안 만졌어요. 오늘 성경을 한번 볼까요?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 이게 이제 금욕주의였던 거예요. 항상 뭐 하지 말라, 만지지 말라, 보지 말라, 접촉하지 말라.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강제 조항이잖아요.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나에게 맺어진 열매는 절제예요. 절제. 그 절제를 이룬 성도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너무나 다르죠, 결과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욕주의는 자의적 숭배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겸손, 자기 또 몸을 여러분 겸손도 잘못하면 이 금욕주의의 결과가 될 수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여러분 금욕은 사실은 신앙생활에는 3가지 형태가 있어요. 가장 그래도 그냥 나쁜 것, 가장 나쁜 것부터 말하겠습니다. 이건 하면 안 된다, 이거 하면 죽는다 라고 말하면서 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이제 초등학문입니다. 초등학생들에게 주로 써먹는 말이죠. 여러분 초등학생들에게 가장 쓰는 말이, 부모들의 말이 뭐예요? 하라보다 하지 말라가 훨씬 많아요. 이거 진짜 망가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이게 완전히 부정적으로 키우는 거예요. 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하지 말라,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거는 초등학문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이제 거기서 한 단계 조금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로 나가면 하라 이렇게 가르치죠. 근데 기독교는 만약에 하지 말라, 하라 이 2가지만 반복하면 이거는 금욕주의가 돼버리고 맙니다. 왜요? 이게 이제 강제 조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하지 말랍니다. 금욕주의를 하지 말고 절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으로 한다는 것은 뭐예요? 성령의 은혜를 받고 또 성령의 도전을 받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그럼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는 그 일을 하라 하지 말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기꺼이 즐겁게 감사하면서 하게 만듭니다. 이게 절제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만이 자유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하지 말라. 그래서 안 하는 사람은 이건 이미 영적인 노예입니다. 노예. 그래서 저는 교회 목회를 할 때마다 고민이 있었어요. 3종류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시키는 일도 못 해내는 사람이 있어요. 참 가장 부족한 사람들이죠. 시키는 일도 못 해내요. 우리 부교육자들 안에도 제가 보면 수많은 부교육자들과 함께하고 저도 부교육자 생활을 하지만 시키는 일도 못 해내는 사람이 있어요. 또한 2번째, 그나마 좀 나은 사람은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시키는 일만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가 있습니다.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자발적으로 창조적으로 해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목회 안에도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양육해내고 도와주고 싶은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이거는 금욕주의자가 아닙니다. 이거 하지 말라, 이거는 하라,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오래 못 갑니다. 그때는 하죠. 겁먹어서 시키니까. 또 이런 사람의 한계가 뭔지 아세요? 창조성이 안 나타나요. 왜냐하면 자기가 기뻐서 하는 일이 아니니까. 또한 이런 사람은요, 사람의 인정이 없이는 금방 이 일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가장 나쁜, 이런 사람들의 가장 나쁜 결론은 결국 이 일을 해내면 모든 영광은 자기에게 돌립니다. 이건 교회가 아닌 겁니다. 완전히 우상 노름판이 된 거죠. 자기를 숭배해버리는, 아주 교묘하게 교회에서 헌신하고 일한다는 포장은 하되 결국 자기를 섬겨버리는, 이게 또 하나 교회 안에서 무당판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목회는 정말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를 하거나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는 은혜를 받아, 은혜 받은 것만큼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역하되,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기꺼이, 사람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리고 오래 지속합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렇게 하랍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런 사역을 해야 그게 신앙이고 믿음이고 기독교이지 않느냐, 이걸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특별히 우리 교회는 건축 과정에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인간인지라 왜 금욕주의적인 발상을 안 했겠습니까? 항존직은 반드시 얼마만큼 헌금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조항을 정하고 싶어요. 장로님은 솔직하게 말해볼까요? 제가 그때 금욕주의적인 생각으로 장로님이라면 최소한 3천만 원 이상,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시네요. 이렇게 할 뻔했다니까요. 그 다음에 교회 벽보에다가 누가 얼마 했는지 다 써놓고 싶었어요.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요일마다 할 때 우리 피택자들 안 나오면 임직 안 시킨다, 이렇게 하고 싶었다니까요. 저도 금욕주의적인 성향이 있나 봐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하나님이 주셨어요. 야, 그렇게 해서 내는 헌금이 헌금이냐? 이건 정확한 음성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필요한 분이잖아요. 동일아, 그렇게 돈 모은다고 해서 그게 헌금이 되는 거냐? 그건 그냥 돈이다. 너 그런 식으로 교회를 정말 짓고 싶느냐? 또 한 가지, 우리 중직자들에게 그렇게 벽보를 써붙여서 그러면 사람들이 비교하고 서로 경쟁하면서 드리는 헌금이 진짜 헌금이냐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회원들도 동일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금욕주의를 벗어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절제의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헌금이 다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걸 정말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교회가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면 교회는 반드시 지어진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지어진다면 결국 영광은 누구에게 돌릴까요? 하나님께 돌리게 되죠.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택자들은 반드시 와야 된다. 안 나오면 임직 안 시킨다. 그렇게 끌어모아서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 있다고 합시다. 이제 묻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일까요? 모임은 되지만 그건 예배는 아닌 겁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게 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여러분, 영이라는 것은 푸뉴마,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사람만 나에게 나올 수 있다. 진정은 알레테이아, 실체이신 예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일한 숫자가 몇 명 모여도 괜찮으니 진짜 예배답게 드려다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임 목사가 금욕주의적인 성향, 제 안에 육체 본성이 있지만 이걸 끝까지 고집하려 합니다. 한번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해보려 합니다. 그리고 이게 되거들랑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신 겁니다 라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회를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 안락교회가 또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수준의 교회는 되지 맙시다. 이거 하지 말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교육도요,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하면 이미 자녀는 망가뜨린 거예요. 그 다음에 하라.
이거는 그 다음에 그냥 좀 괜찮은 거죠. 그러나 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그 아이를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여러분, 세상의 보편적인 진리 안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사막에서 옷을 벗기는 시합을 했다면서요. 누가 벗겼다고요? 그 사람의 옷을? 아시잖아요. 태양이 벗겼다고요. 바람이 벗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찬 바람이 그 사람을 옷을 벗긴 게 아니라 따뜻한 태양이 그 사람의 옷을 벗겼답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은총도 다 그런 사실을 알고 있어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은 걸리지만, 참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또 뭐가 있어요? 오래 참음이 그래서 있는 것 같아요. 오래 참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나중에 보니까 안 될 것 같은 일이 되어 있는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이것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속 타서 자녀에게 정말 나무라고 싶지만 새벽에 나와서 울고 주님 앞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나중에 보면 되어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 금욕주의를 잘 이겨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역을 좀 정교하게, 그래서 이단들은 신천지 같은 이단은요, 순진한 이단이에요. 이만희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 이거는 제가 보니까 여러분은 빠져들 위험이 없어요. 이 금욕주의는요, 자기도 모르게 빠져듭니다. 이 신비주의, 체험을 중시하고 말씀을 경시하는 이런 신비주의, 또한 유대적 율법주의, 영지주의, 이 모든 것의 뿌리는 다 자기 숭배입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를 곪게 하고 망가뜨리게 하고 여러분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가?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다고 해서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이거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금욕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 그래서 금욕은 자기 의지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절제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 따라 절제하면 내가 만지고 싶으나 안 만지는 거예요. 못 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못 만지게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안 만지는 거죠. 안 만지는 거. 여러분, 술과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독이죠. 어떻게 끊으면 됩니까? 너 하지 말라. 집사가 됐으니까 끊어라. 이건 금욕주의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중독은 중독으로 이겨야 된다는 사실 아십니까? 어떤 심리학자가 말하더라고요. 술 중독을 이기려면 성 중독에 빠지면 술 중독을 이긴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 중독을 이기려면 마약 중독에 빠지면 이긴답니다. 그러니까 중독은 중독으로 이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술과 담배를 어떻게 끊어야 합니까? 예수님에게 중독되면 저절로 끊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세상의 것들을 끊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23절 결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는, 우리가 죄성을 가진 몸을 거스르는데 이 금욕은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잠시는 유익이 있지만 효과는 있지만 오래 가지는 않는다. 그리고 다 자기 의지를 주장하고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린다. 이런 일을 하려느냐? 주님께서 오늘도 물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 따라 절제, 은사를 잘 맺으시고 열매를 잘 맺으시고, 그리고 이와 같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노라고 고백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사역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또 잘 지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보니까 우리가 작정을 3년 했는데 16억 8천이 나왔어요. 너무 참 애썼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왜 교회 건축하는데 헌금 강조를 안 합니까? 제가 8개월 동안 9개월 되었죠. 처음 작정할 때 딱 한 번 하고 제가 하진 않았거든요. 아주 공개적으로 헌금 설교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왜 안 하십니까? 목사님 교회 헌금 안 나오면 책임질 겁니까? 그러더라고요. 누가 저한테 그러셨어요.
웃으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싶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식으로 된다는 것을 저는 해보고 싶습니다. 내일은요, 또 우리 교회는 이종원 목사가 개척을 합니다. 그래서 개척 한 구자에 10,000원씩 해서 구자 헌금을 해요. 제가 이거 하면 또 우리 교인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교회가 건축 중인데 어떻게 개척을 합니까?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우리 교회만 짓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우리 부목사님이 개척 나가는 거 또 필요한 생활비가 있어서 우리 2년 동안 매월 100만 원씩 그분에게 드리려고 내일 구자, 한 구자에 10,000원씩 이렇게 작정하거든요. 인간적으로 보면 어이없어 보이죠. 교회 건축 과정에 누가 개척을 하고 어느 교회가 합니까? 그러나 저는 이 일이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교회만 짓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교회도 지어주는 안락교회가 참 마음에 든다. 저는 이렇게 말씀하시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잘 되고 우리 이종원 목사님이 개척하는 교회도 잘 되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송축하는 우리 교회 사역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